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신도제일교회 오늘의 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경 읽기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 하늘 양식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한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했던 사회를 보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도 인용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과 구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오직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에 오직 믿음이라는 신학적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단순한 신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신뢰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악이 득세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지탱합니다. 둘째, 믿음은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셋째,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견디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이 믿음을 통해 역경과 환난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결국 구원을 얻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 위기, 육신의 질병, 사회적 불안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지만 주님이 부르실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